어부님들, 오늘은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 중에는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거나 오랫동안 함께했던 인연이 어색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오늘은 왠지 차갑게 느껴지고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만나자는 말에도 핑계만 대며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시면서 마음이 아프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하며 자책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그 사람과의 추억을 되새기고 어디서부터 틀어졌을까 하며 골똘히 생각에 잠기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부님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큰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에는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상승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에 낡은 잎들이 떨어지고 새싹이 돋기 전에 땅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도를 이루시기 전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왕궁의 부귀영화도, 가족과의 정도, 모든 세속적 인연들을 하나씩 정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해탈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왜 우리 인생이 바뀌기 직전에 특정한 사람들이 떠나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을 통해 버부님들께서 현재의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더 나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장이 정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버부님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갑자기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락이 뜸해지고 모임에서도 어색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말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다가도 계속 반복되면서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생멸하며 업에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업장들, 즉 과거의 좋지 않은 행위와 생각들이 정화되려고 할 때 그와 관련된 인연들도 함께 정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버부님께서 지난 몇 년간 술자리를 즐기시고 그런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셨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활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지고 명상을 해보고 싶어지고 사찰에 다니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존의 술 친구들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버부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업장이 정화되면서 그런 인연들이 저절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나쁜 일이 아니라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과거의 좋지 않은 업장들이 정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왕궁을 떠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궁중의 친구들, 신하들, 심지어 가족들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행의 길로 나서려 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인연들을 정리하셔야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 인연을 끊어야 새 인연이 온다. 이 말씀은 집착하고 있는 관계들을 놓아야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떠나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것이 업장정화의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이 시간을 내면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정좌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과거의 어떤 업장들이 정화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셋째,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비록 아픈 과정이지만 이는 더 나은 인생으로 가기 위한 정화 과정임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제 업장이 정화되어 더 맑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합장하며 인사드리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인연들이 법우님 곁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동수가 달라질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법우님들, 라디오 주파수를 바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107.7에서 듣던 방송을 95.9로 바꾸면 기존 방송은 들리지 않게 되고 새로운 방송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의식과 영혼의 진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고 선한 마음을 기르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다 보면 우리 내면의 진동수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낮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과는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각의 세계는 그 업력에 따라 다른 진동을 가지며 같은 진동의 중생들이 서로 만난다. 이 가르침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법우님께서 지난달부터 매일 아침 천수경을 독송하기 시작하셨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였지만 점차 그 공덕이 쌓이면서 마음이 맑아지고 자비심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함께 즐겼던 험담이나 남의 흉보는 일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이는 법우님의 진동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런 이야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법우님이 재미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예전처럼 함께 웃고 떠들지도 않고 뭔가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과는 만날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동수 차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달마대사께서 동쪽으로 오시면서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면 만나는 사람도 달라진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의식 상태가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도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 수행을 통해 마음이 정화되고 지혜가 생기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우님의 변화를 좋아하고 함께 성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멀어져 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이해하십시오. 둘째,
떠나는 사람들에게 원망을 품지 마십시오. 그들도 자신의 진동수에 맞는 환경을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셋째, 새로운 인연을 위해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사찰의 법회에 참석하거나 불교 공부 모임에 나가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진동수를 가진 분들을 만나보십시오. 매주 일요일마다 가까운 사찰에 가서 법문을 듣고 그곳에서 만나는 법우님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은 분들이니 금세 마음이 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호막이 작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법우님들, 부처님의 자비와 보살님들의 가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때로는 해로운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보호작용입니다. 관은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극한 마음으로 염하면 모든 재앙과 해로움이 저절로 물러간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거나 해가 되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일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고 폄하하는 사람,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드라마를 일으키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오래 함께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물들게 됩니다. 마치 냄새나는 곳에 오래 있으면 코가 마비되어 그 냄새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하고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부처님의 자비로운 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보호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해로운 인연들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청년이 있었는데 주변에 그를 이용하려는 나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청년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거나 잘못된 일에 청년을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청년은 그들이 나쁜 사람들인지 몰랐지만 지장보살님께 매일 성심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부터 그 나쁜 친구들이 하나둘씩 청년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핑계를 대며 만나자는 약속을 미루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처음에 서운해했지만 나중에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서 지장보살님의 자비로운 보호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원효대사의 말씀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부처를 믿는 자에게는 부처의 힘이 항상 함께하여 좋지 않은 인연은 저절로 물러가고 좋은 인연은 저절로 다가온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수행하고 부처님께 의지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십시오. 둘째, 더욱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관세음보살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염불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을 108번씩 염하면서 모든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셋째, 직관을 믿으십시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하거나
에너지가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내면에는 부처님께서 주신 지혜의 눈이 있어서 진짜 좋은 인연과 해로운 인연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직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차원으로의 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법우님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 시절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애벌레로서 친했던 친구들, 익숙했던 환경, 그동안 의존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고치 속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변화의 시기가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묘법연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불성이 드러나려면 무명의 껍질을 벗어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제한된 정체성과 관계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법우님께서 지금까지는 주로 물질적인 성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오셨다고 해봅시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었고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는 대화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돈과 지위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법우님은 그런 이야기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대신 삶의 의미, 진정한 행복, 자비와 지혜 같은 이야기에 관심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의식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백장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을 오르려면 평지를 떠나야 하고 하늘을 날려면 땅을 박차고 일어나야 한다. 이 말씀처럼 더 높은 곳으로 가려면 지금 있는 곳을 떠나야 합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려면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친구들은 멀어져 가는데 아직 새로운 인연들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마치 다리를 건널 때 한쪽 발은 이미 다리 위에 올라와 있지만 다른 발은 아직 이쪽 땅을 밟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런 과도기적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신 후 처음 49일 동안은 혼자 보리수 아래에서 지내셨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들을 아직 만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도기에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첫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성장은 혼자만의 시간에서 일어납니다. 이 시간을 자신과 깊이 만나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십시오. 둘째, 꾸준히 수행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정좌 명상을 하시면서 내면을 관찰해 보십시오. 호흡을 고르게 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지켜보십시오. 불경 읽기, 염불, 참선 등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셋째,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십시오. 새로운 인연들이 올 때까지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때가 되면
분명히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변화를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에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다 보면 어느새 완전히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업장이 정화될 때 기존 인연들이 정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진동수가 높아지면서 맞지 않는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부처님의 보호막이 작동하여 해로운 인연들이 멀어지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계들이 변화하는 것은 성장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지금 겪고 계신 인간관계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더욱 정진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오늘 이 법문이 법우님들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누어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가면서 우리 모두 진정한 해탈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이 함께 나누어 온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회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